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영광의 임재 앞에 마주서서 진리의 말씀에 허리를 동이고서는 영광의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 시대 현실 앞에 심판이 도래하는 것을 마주에 서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애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는 종교적인 자만과 만용이 죄를 끌어안고 누워있는 그 비극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의 오만함에 대하여 이 5장은 통곡하고 아파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애가이고요, 16절 17절이 장성곡의 애곡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A 단락 애곡 애가고요, 가운데 단락 B와 B 다시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찾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한가운데 죄악에 대한 고발이 나오죠. 7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 시대적인 비극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런 행태를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심판자로 서서 공의와 정의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이 전반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슬픈 통곡과 애곡 속에서의 마지막 울부짖음의 권면입니다. 살 길이 이것밖에 없고요, 돌아오는 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그 바벨론 창칼에 유린당하는 것을 내다보고 차라리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멍에를 메고 바벨론으로 가길 원했던 비겁한 비애국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었지만 참상이 나고서야 그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내용도 다름 아닙니다. 그 애가와 애곡 속에 바로 이 이야기고요.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먼 미래의 얘기를 내다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을 선포하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겐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심판의 멍에 앞에 절망하고 아파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회고합니다. 다니엘서 9장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찾으라 살리라는 이 말씀은 단지 그 백성을 깨우고 있는 게 아니고 귀담아 듣는 믿음의 정직한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과 먼 미래에 어쩌면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예견하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외쳐야만 되는 선지적인 직무, 성령 부으심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직무를 되살펴 보게 하는 단락입니다.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흥청망청 살며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것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 열심을 가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은 가증한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이 좋은 신을 섬기는 것뿐 외 다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게 듣는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적인 열심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진실치 못한 성령 안에 공의와 정의란 말, 법적인 정당성도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 긍휼의 의로움, 도덕질한 청소년에게 법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그 벌금을 판사 스스로 대납해주고 그를 용서하여 풀어주는 이 공의와 정의의 이 개념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믿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이 호소 10절부터 나타나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얘기죠. 누가 이런 아모스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지요.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고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거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 마시지 못할 거고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니 이게 악한 때인데 비극은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겁니다. 왜 잠잠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대 안에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삽니까? 바로 애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장이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눈물에 범부림하는 거지요. 심판이 다가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와 오만, 눈앞에 적군 원수들이 말발굽 소리가 선지자들에겐 들려옵니다. 곧 파멸당할 거거든요.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수탈과 압제를 통하여 전쟁에 무너질 그 현실의 아픔, 그 아픔을 울부짖어 장성곡처럼 슬프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울부짖어 가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혹시라도 회개하고 그 기회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남은 자만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애타는 갈구를 통하여 불구덩이 가운데 구원하는 것처럼 그 불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그 기대를 여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향한 열망이 이 눈물의 호소 안에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끌어안음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안에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안에 마음에 담고 울부짖는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선연히 살아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